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이것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어려워지죠.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사모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죠. 철저하게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그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틀린 일이 아니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는 성경을 글자로 볼 것이냐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진행되길 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 또 때로는 텔레비전도 채널을 맞추죠. 주파수를 맞추죠. 그러니까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내게 오는 방송이 있어도 방송을 들을 수가 없겠죠. 채널을 맞춰야 들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채널을 맞춰야 되죠. 그 채널이 어떤 채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오는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중심을 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 말이 좀 추상적이죠. 우리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자는 부분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그제 저녁 기도하면서 창세기 35장이라는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였더니 무엇이 보이냐면 자기 삶 가운데 쌓여있는 수많은 잘못된 일, 우상들이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었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갑자기 뭐가 보입니까?
집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잖아요. 보통 때는 그냥 살았는데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방도 지저분하게 보이고, 때로는 커튼이 더러운 것도 보이고, 때로는 벽지가 더러운 것도 보이죠. 자신들끼리 살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온다 그랬더니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에는 그냥 뭐 대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누구 만나러 간다 하고 나면 얼굴에 뭐 티도 많은 것 같고, 또 머리도 단정치 않은 것 같고, 나의 무언가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에게 있던 우상들, 또 이방 신상들, 또 이방 신들에게 갈 때에 사용했던 수많은 제기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게 되죠. 봅시다. 하나님이 없이 살 때에는 문제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더니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고 할 때 특징이 뭐냐면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고 말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자 이 말하면 아멘이 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할 때는 참 애매해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갑시다 하면 다 아멘이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죠. 그 구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는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게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데 없는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부족하냐? 내 뒤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냐? 이렇게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봅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예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조금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지요. 하나님 중심이 된다 그럴 때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신의 허물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에요. 내 중심이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적습니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죠. 당연하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왜 맞춰 나가지 못할까?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셔야 되는데 왜 안 맞춰주셔서 나에게 조금 주시냐, 이렇게 되겠죠. 말씀을 연구할 때에 영생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얻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읽을 때에 과연 누가 중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나의 부족함이 자꾸만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아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읽지만 내게 부족한 것들,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말씀이 이루어져도 말씀이 이루어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임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도 복을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은혜 주심에 대하여 내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에 복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보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이 성경이라고 그러는 것은 구약을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도 뭐가 있냐면 선지서와 율법서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그 두 개뿐이 없어요. 물론 이게 큰 묶음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시편도 없고 또 욥기도 없는 것, 그때는 그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성경이 예수님의 증언하는 거라 그랬더니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봐요. 이 말씀, 이런 해석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해석을 할 때에 한 글자, 한 구절, 한 장 이렇게 끊어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가 기억하는데요. 또 유명한 부흥 강사님과 각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과 에서의 그 팥죽에 관한 말씀 있죠. 이 팥죽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팥죽이 붉은 줄 아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팥죽을 먹다 보면 씹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냐?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다 은혜 받아요? 막 아멘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으면 무척이나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읽게 돼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간혹가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수아 이제 해서 여리고 점령할 때에 그 나아베게 하잖아요. 창문에 붉은 줄을 내라. 이 붉은 줄이 뭐야?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이 예수 피다. 그러니까 붉은 줄이라 뭐 그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은 너무 과도한 거예요. 우리 말씀 이렇게 보세요.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이 보다 풍성해져요.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과도하게 사건 하나를 예수님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구약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역사를 통하여 증명해주고 표현해주잖아요. 그런 일로 본다면 예수님이 대칭하는 게 맞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느끼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말씀을 읽으면서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맞춰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 구절이 예수님과 연결됐다. 어떻게 연결됐냐?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자의적 스스로 뜻을 부여해서 해석하는 일이 나타나고 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한 말씀은 같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생명에 관한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원하기는 원하지만 그 원함이 이루어질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원하지 않는다. 아멘. 39절에서 이 성경이 내게 증언하는 거다. 그 앞에 영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다면 내게 와야 되는데 왜 내게 오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기를 원하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무언가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건강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무언가 넘어졌을 때에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셨다고 느끼겠죠.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버리셨다고 그렇겠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등 돌렸다 하겠죠. 왜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이유는요, 욕망과 소망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욕망과 소망은 분명 다르지요. 욕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은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 질문, 그럼 나는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나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이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요, 그 질문 속에는 어리석음이 담겨져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죠.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까요? 아니요. 여러분 얼굴에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잘 모르죠. 옆 사람이 더 잘 알죠. 여러분의 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몸의 균형이 조금씩 틀어지죠.
균형이 틀어지기 때문에 몸이 자신도 모르게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죠. 우리의 몸이 항상 반듯하다면 별로 아플 일이 없어요. 그래 우리 자세가 조금씩 삐딱해요. 삐딱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를 균형 잡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삐딱했으면 다른 쪽에서 왼쪽으로 삐딱해지겠죠. 그래서 몸이 약간 쉬워지죠. 그러면서 몸이 아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삐딱하게 앉았는데도 내가 삐딱한지 몰라. 그게 편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의 특징이 있죠. 바른 자세하면 무척이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똑바로 한번 앉아서 어깨 쭉 펴고 허리 펴고 앉아보세요. 3분 앉기 힘들걸요. 몸이 너무너무 아플걸요. 여러분이 편하게 하는 자세가 뭡니까? 등 구부정하고 거북목하고 어깨 쭉 내려놓고 아닙니까? 근데 아시죠? 그 자세로 오래 살다 보면 몸이 병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크게 고생하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나에서 제일 잘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나에서 모르는데 내가 좋은 대로 산다는 것이 가령 욕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편히 앉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삐딱하게 편히 앉았어요. 그러면 좋죠. 즐겁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나중에 병원 신세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힘들죠. 그러면 건강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대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니에요. 소망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지 모르는 게 죄인이잖아요. 잘못된 줄 알면 죄인이 아니죠. 왜? 뉘우치고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소망과 욕망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겨요. 여러분 이것은 욕망의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옳지 않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봐요. 욕망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를 말합니다. 욕망의 사람의 특징은요, 늘 상대와 비교하는데 모든 삶의 추측을 맞춰요. 욕망의 사람은요, 이 동네 가서는 좋아하고 저 동네 가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면 이 동네가 좋고, 다른 동네 갔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부족해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욕망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늘 상대적인 부족함만을 봐요. 상대적인 부족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난가 부족한가 이거 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익받나 손해받나,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나 적겠나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욕망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절대적인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떡합니까? 상대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 감사합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인을 이야기해 자신을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너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욕망의 사람의 특징이 있죠. 늘 상대적인 걸 본다 그랬잖아요. 욕망의 사람의 특징이 있죠. 나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 여기에 끌려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과 비교하는 거고요. 사람에서 영광 얻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셔요. 지금 너희와 내가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소망이 아닌 욕망이 끌려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길 좋아하고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은 늘 줄 세우기예요. 줄 세워놓고 내가 앞에 있고 너는 내 뒤에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을 세우면 세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앞에 서면 영광이고 뒤에 서면 영광이 없는 거죠. 근데 앞에 설 때 뭐 갖고 앞에 서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 돈이 많다, 내가 건강하다 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은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복일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달란트이기도 해요. 달란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꾸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땅에 묻어두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쓰지 않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달란트는 적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되겠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을 수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 사람이 영광 추구합니다. 사람을 자꾸만 줄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할 것이 사람은요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영어에서요 개인이란 말이 인디비주얼이에요. 죄송합니다, 영어 썼어요. 인디비주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낫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에서 디비드라는 거는 디바이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쪼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만이 너무너무 독특해서 다른 사람과 철저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요, 목소리도 달라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텔레비전을 보면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 나오죠. 전화하면은 다른 사람 목소리 흉내를 속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계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다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 흉내내도 이 목소리의 그 음력이 있잖아요. 음력을 딱 체크해보면은요, 목소리 비슷해 보여도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들 때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기계 놓고 딱 보면은요, 똑같은 목소리가 하나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비교를 해요? 여러분에게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중에 뭐가 좋냐라고 물을 때에 이거 좋아 이거 좀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러죠. 때에 따라 달라요. 어느 날은 된장찌개가 좋고 어느 날은 김치찌개가 좋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찌개가 좋아요 국이 좋아요 물을 때에 어느 날은 국이 좋을 수 있고 어느 날은 찌개가 좋을 수 있고 이렇게 말하죠. 항상 국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자꾸 줄을 세우려고 그래요.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주 깜짝 놀란 이야기 들었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교육부가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크게 줄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신의 교회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동네에서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거예요. 얘는 영어도 가르치고 또 발레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뭐 해외 연수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저 소문났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대요. 봤는데요. 발레 같은 거 배울 때 공짜로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교회 주면 돈 되잖아요. 발레 배우는 애가 악기도 배우고 악기 배우는 애가 영어도 배우는 거예요. 다 돈 내고. 가난한 집에는 어떻게 해요? 악기도 못 배우고 발레도 못 배우고 영어도 못 배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자들의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돈을 내고 뭘 배우거나 했더니 알게 모르게 부자들의 교회가 돼서 부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발붙일 곳이 점점 줄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제가 그 얘기를 그렇다. 교회는 돈 갖고 움직이면 안 되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가급적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교회 제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떳떳하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이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은 좋은데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부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괜히 돈으로 줄을 세울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줄을 세울 때는 영광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줄을 세우지 않으면요 영광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줄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현상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져도 말씀이 이루어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왜요? 교회는 그 목적을 갖고 졌잖아요. 집에서는 밥 먹고 잠자고 이런 목적으로 집을 졌지만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졌잖아요. 목적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굳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그런 일이 쌓여 있는데 굳이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면 교회가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교회는요 절대로 줄을 서면 안 돼요. 줄을 서면 안 된다는 거가 여러분 밥 먹을 때 줄 서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것이요 나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눠지지 않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몸을 드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몸을 드리지 않다 보면은요 몸을 드리는 사람이 그런 마음은 없지만 어느 날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나는 죄송합니다 무술인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물론 그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죠. 내 믿음을 내가 지키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을 내가 붙잡아주는 일이 필요하죠. 내 믿음 내가 지켜.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옆 사람 볼 필요 없잖아요. 그 속에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일하면 내가 무술인가 좋은 마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줄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줄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나 자신이 낮아지면 줄 세울 일도 없고 줄 설 일도 없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을 때에 이것은 귀한 일, 이것은 천한 일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어지면요 더 이상 줄 설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혹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서 영광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왜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은 내 삶은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되겠죠.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사람이 줄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취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현상이 있죠. 상대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사랑할 때는 현상이 있죠. 상대가 뭐 싫어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상대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고 상대가 뭐 싫어하는지 모른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냥 지나치는 관계죠. 정말로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묻지 않아도 함께 살다 보면 아는 것 아니겠어요? 자주 만나다 보면 아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의 습관도 알겠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통 때 이상한 일을 할 때 왜 할까? 그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의 습관이구나. 알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씀을 읽지만 사람의 영광을 쳐다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주의 은혜를 모른다. 왜 그럴까? 그 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 때에 우리의 삶의 반응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기계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들어가 선생님이 그래, 횡단보도를 보내 손 들고 건너세요. 그래, 손 들고. 손을 드는데요, 이렇게 드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드는 친구도 이렇게 드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막 방면 때까지 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손만 들라고 그랬지 왜 들어야 되는지 키가 얼마큼 클 때까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좀 순진했어요. 3학년 때 뭐 또 이렇게 손 들고 다니고 걷는데 저 혼자 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손 안 들었어요. 손을 왜 드는지 아시죠? 간단하죠? 운전석에서 애들이 안 보이잖아요. 머리가 안 보이니까 손을 들면 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나 치지 마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손 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만 들래요. 왜 손을 드는지 안 알려주셨어요. 물론 제가 잊어먹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못 들었어요. 근데 손을 들라고 그러는데 들을 때 이렇게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들으나 마해야겠죠. 근데 들긴 드는데 키가 작을 때는 듣는 게 맞는데 어릴 때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계적인 신앙, 기계적인 신앙. 기계적인 신앙은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걸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기대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억지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기계적으로 해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손을 드는데 아주 낮게 손만 들고 나 들었다는 거예요. 머리 위로 들어야 되는데 아래 들고 나 손 들었다 하는 거가 되겠죠. 세상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까요? 왜 찬송할까요? 그냥 할까요? 아니면 이거 하면 내 마음이 모아지고 삶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됨을 내가 알고 믿고 느끼기 하나요? 기계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유대인의 길을 따라가는 길가 돼요. 그러나 이거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마음속에 다가오고 이걸 여러분 느낀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삼전용에 불과해요. 신앙에는요,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간혹가다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요, 찬양 집회할 때 보면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며 찬송해요. 예, 그거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랑하는데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면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거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전혀 모른다면 사랑하긴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누차 말씀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거 안 하면 징계받는다가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좋아하시는데, 이것만 하면 기뻐하시는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은혜의 문이 열려졌음을 내가 경험하는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주의를 하는 것은요,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은혜 주시는지 알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복을 주실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말씀이 이루어져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늘 자신의 생각과 자리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줄 서는 일, 그리고 줄 세우는 일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줄 서지 않고 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에 뭐예요? 나는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세우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사람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구하게 돼요. 줄 세우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비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대적인 부족함이 보여요. 줄을 세우면은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는데 이 생각이 나오죠. 상대적으로 살죠. 절대적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찬란히 원하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줄도 세우지 말고 줄도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욕망의 사람이 아닌 소망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시편에 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장 놓치는 것,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이 우리에게는 없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주의 인정하심과 칭찬이 삶 가운데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